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교사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송여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린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간구한 것만 많았던 한 주간의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집을 지척에 두고 직접 찾아뵙지 않고 전화로만 무난 인사를 드린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을 지척에 두고 아직도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린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학교가 등교와 수업이 정상적으로 시작되게 하시며 경제 위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웃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부의 신속한 도움과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신선한 정책이 지혜롭게 수립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지구를 덮쳐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면서 생산과 소비가 일시에 멈춰버리며 우리가 만든 문명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교만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소
평범하고 지루해 보였던 일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도 새롭게 발견하고 배우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이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흔들림이 없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며 파수꾼이요 축복의 통로이며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 숙인 성도님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 가운데 군 복무로, 유학으로, 취업으로, 결혼 등으로 부모 곁을 떠나 원근 각처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건강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창조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조기에 개발되어 이른 시간 내에 확산세가 꺾이고 소멸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나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삶과 영혼의 문제들의 해답이요 치유의 처방전이 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본분을 깨닫는 은혜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엔 강숙자 권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시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문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에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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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가 좀 바뀌었지만 인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아직도 진상규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가 아직도 선명하고 망월동의 죽은 자들이 무덤으로 증언하고 수많은 증언과 증거물들이 있고 심지어 전일 빌딩에 헬기 총탄 자국들이 눈 뻔히 뜨고 있는데 세상에 발포 명령자는 없답니다. 그러나 이제 온 나라가 다 압니다.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음모와 거짓의 퍼즐들이 다 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그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인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먹이십니다.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를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아름답게 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각 분야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미 임한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 중심에 구원이라는 진정한 인간 회복이 있습니다. 인간을 회복하여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천국 시민의 마땅한 기질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중한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독재자는 인권을 무시합니다. 데이비드 L. 와이너가 쓴 권력 중독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권력 중독자는 정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권력 중독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때는 자식들을 잡아 숨도 못 쉬게 하고 회사에 가면 부하 직원들과 동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며 식당에 가면 웨이터를 함부로 대하고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를 무시하고 욕하고 퇴근해가지고 기운이 남으면 배우자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권력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권력 중독자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불행하고 회사에 있으면 회사가 불행하고 나라에서 이런 독재자가 일어나면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리더십을 권력으로 오해하면 중독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면 온 교회가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권력 중독자들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약한 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아무런 가책이나 연민 없이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다연발총으로 처형했습니다. 권력 중독에 빠지면 혈육도 그처럼 상하게 합니다. 권력 중독자는 자신이 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통치할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애국까지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국의 일념으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부하에게 죽든지 국민에게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40년 전에 11.6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그랬습니다. 사심으로 뭉친 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위계 질서를 깨고 반대하는 동료 군인과 정치인과 지식인과 심지어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 5.18입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인간다운 삶과 함께 인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정한 인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염려 그 이상의 가치, 세상 염려보다 더한 염려해야 될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인 구원, 인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인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사람을 보는 눈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권이 회복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권이 회복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권이 회복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아니라 자비의 왕이십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희생하신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로 인간답게 살며 인간을 소중하게 존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이 일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진정한 인권을 실천하게 합니다. 복음적인 삶이 인권을 실천하는 삶이고 진정한 인권 실천을 위해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경험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며 사는 생활의 방법은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십자가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생활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천적인 인권 운동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권 실천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중한 인권을 10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근거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천부의 가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자신이 탄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내 기준으로 무시하고 잘못 대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의도적 살인은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인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의 의도가 없는 실수한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살인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에게 분노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분노하면 심판을 받는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 대한 분노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대의 인권은 우리 주님이 대신 죽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함부로 분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와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인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각하면 분노할 상황에서도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화를 풀고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분노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 백성답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분노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욕을 해서도 안 된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절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는 히브리어 욕입니다. 쓸모없는 놈, 그런 욕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그 말은 바보, 멍청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권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을 무시하여 함부로 저주하고 욕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나쁜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도 말로도 인권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형제를 저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주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인격을 못 오가고 무시하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존엄성을 파괴당한 사람은 가슴에 멍이 들고 상처를 받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반대말인 축복을 정의해 보면 저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을 헬라어로 유로게오라고 합니다. 유로게오. 그런데 유로게오는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 좋다는 말과 로게오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축복, 유로게오입니다. 서로 만나서 오늘 얼굴이 참 좋습니다. 옷이 멋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합니까? 들어서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한 말,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와 정반대가 저주라는 것이죠. 나쁜 말, 상대를 무시하는 말, 자존감을 끌어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걸 옷이라고 입었냐? 그 사람은 옷이니까 입었어요. 눈이 왜 저렇게 생겼냐? 그렇게 생긴 걸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면 모두가 다 저주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저주입니다. 분노도 저주도 욕설도 인권을 다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을 만큼 각각이 가진 인권은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 합해도 한 사람의 가치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군천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만 귀하고 너는 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아이가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뛰고 떠들더라도 어른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최악의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장애인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들에게 있답니다. 이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고아와 가부와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항상 도와왔습니다. 히틀러는 장애인들을 배에 싣고 나가 바다에서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인가는 몰라도 북한에는 평양에 장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정권이 잘 되면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망한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잘 배려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세계나 약자 병든 자를 잡아먹지 인간의 세상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은 자유로울 때 창의력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간 최고의 모습은 자유에서 옵니다. 그렇잖아요. 공동으로 텃밭을 가꾸는 경우하고 개인이 내 것이다 하고 가꾸는 경우 곡물이 자라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 이웃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유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주셨고 그 인권의 기본이 무엇이냐?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침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진정한 인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인간 회복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인간을 바로 알 수 있고, 인간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권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권 선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권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 불쌍합니다. 진정한 인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그러므로 사람의 인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기에 바로 진정한 인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권은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천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권 존중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 존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십자가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하신 분들도 그렇게 구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소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답게 내가 먼저 생활 속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활 속의 인권운동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인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내가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다른 사람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들답게 회복된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나의 참 모습을 알고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하고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매 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일상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들로 유효적절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 가족들 일일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에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의미 있는 가정으로 바뀌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식구들의 마음들을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타국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어려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도 마음의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만 바꾸면 또 이런 상황들이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소중한 연단의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물이 준비되었고 각 부서별로 선생님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만 영상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제시된 주간 성경 읽기에 따라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세계와 나라와 교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일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장로님들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